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또 한 주간을 이제 또 마무리하게 되는 금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마무리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봅시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14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예 근성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하며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바로의 통치하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라고 불평을 했지요. 우리가 언제 자유를 원했느냐? 바로의 노예 시절이 그립다라고 말합니다. 참 좀 어려운 일 당하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확 바뀝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이 내 자신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자유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대로 좀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능력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느냐? 불평하지 않습니까? 긍정의 믿음으로 도전하기보다 수동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직 노예의 습성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 죄의 노예, 이 세상의 노예의 근성에 찌들어서 믿음의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자유와 진리와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 찬 이런 참 복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런 삶, 이런 복된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까워도 이 땅이 가까워도 이 직진하지 않습니다. 빙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들과 전쟁하게 되면은 그들이 시험 들까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노예의 습성에 배어 있어서 수동적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 불평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혼내키지 않습니다. 모세와 함께 도리어 역사를 앞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부르짖어 기도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래서 먼저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말씀대로 기도하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물이 갈라지게 하고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했다라고 했죠. 이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물은 좌우벽이 되어서 이 마른 땅이 되어서요 그들이 수레도 가져왔을 겁니다. 가축과 수레들과 어린아이들이 아주 편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한 거죠. 기적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요즘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소박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걸 요즘 경험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영의 눈을 떠서 보며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 구름 기둥이 뒤로 가면서 이스라엘 진과 애국 군대 사이에 흑암을 만듭니다. 흑암. 그래서 마병 전차를 끌고 왔지만 이 흑암 전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다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와 전차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틀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미리 모세와 백성들에게 승리와 구원의 말씀을 17절에 먼저 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바로와 그 군대가 완악하여서 저렇게 중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라고 난리를 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도리어 저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영광을 차지할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들이 참패를 당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신이구나. 온 애굽 사람들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승리와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약속하셨듯이요,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며 감사하며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다 건너갔습니다. 흑암은 애국 군대를 막았습니다.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은 흑암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가운데 마구 달려서 들어왔는데 홍해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참,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바닷속에 갇혀 있는 애국 군대를 보시는 거죠. 병거의 바퀴가 벗겨지면서 달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을 약하게 하자 물이 땅에 싹 흐르면서 바퀴들이 빠져버린 거죠. 그제서야 상황이 심상치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바다에 손을 탁 내밀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바닷물이 애굽 병거들과 마병 위로 흘러 덮쳐버립니다.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닷가에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큰 능력을 보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하여서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서 나왔지만 아직까지 노예의 습성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유와 그리고 이 믿음의 거룩한 삶, 긍정적인 삶, 전진하면서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이보다는 늘 눈치 보고 수동적이고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하는, 참 늘 두려움에 눌려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찾아왔을 때 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대신 싸우실 때에 애국 군대는 홍해에 다 수종되는 수몰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도 이 말씀을 대로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노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진취적으로 믿음의 삶으로 진리와 사랑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